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마태와 나누는 복음 이야기 네 번째,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준비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여자분들은 군대 이야기를 좀 싫어하시는데 제가 서두부터 이렇게 군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를 1990년 1월에 갔습니다. 그리고 1992년 7월에 제대했습니다. 30개월. 딱 한 번도 하루도 차이 없이 딱 30개월 군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어디서 했냐면 수도방위 33단이라는 곳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죠, 그죠? 서울 수도방위 33단에서 했는데 거기 이제 단장이 대령입니다. 대령이고 수도방위 사령부 사령관은 뚜리스타입니다. 뚜리스타. 매년 이제 저희들이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데모 진압 훈련도 이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이제 매년 그 훈련 시범을 이 경비 사령관에게 보여야 돼요. 보여야 되는데 이제 우리 부대에서 이번에 하게 돼서 이 수도방위 사령관이 오게 되었습니다. 부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그죠? 막 사령관 온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구석구석 청소하고요. 그 다음에 뭐 페인트 칠하고, 또 저희들은 또 옷은 칼같이 다리미로 달아가지고 입고, 심지어는 옷 캐비넷 안에 보지도 않을 건데 그게 이제 마크가 있거든요. 부대 마크. 부대 마크도 줄을 쫙 맞춰가지고 하나도 안 틀리도록 이렇게 맞춰 놨습니다. 전투화는 또한 얼마나 깨끗하게 닦았는지 거울 수준으로 이렇게 닦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눈이 왔어요. 시범을 보여야 되는데 연병장에 눈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수백 명에 있는 그 군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텐트를 커버하는 그 커버가 있어요. 그걸 그 큰 연병장에 다 싹 깔았습니다. 눈이 딱 그쳤거든요. 그리고 그 커버를 딱 드러내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위는 하얀데 그 연병장만 흑색으로 쫙 펼쳐졌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부대에 사령관 온다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제 부대의 이제 최고 단장님도 평소 때는 그냥 일반 모를 쓰고 다녀요. 그날은 전투할 때 쓰는 모자 있죠. 방탄모. 힘들고 무거운 거, 그 딱 쓰고 나갖고 딱 차고 딱 이렇게 있을 정도로, 야, 이 스리스타인 그 사령관이 온다니까 정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더 했을 것 같습니다. 더. 제가 어릴 때 일인데요. 어머니께서 목사님 신방 오신다 그러면 또 난리가 납니다. 집을 청소하고 깨끗이 하고 집안 정리하고 난리예요. 그리고 평소에 먹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맛있는 음식을 다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오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준비하는 정도가 달라지겠죠. 오실 분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준비한다는 것은 그 오실 분에 대한 예의일 것입니다. 또한 그래야 그분을 또 제대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가 족보를 통해서요, 메시아로 오실 분이 왕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의 족보로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또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동방박사들이 바벨론에서 처음은 바벨론 아니면 아라비아에서 왕 중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귀한 선물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왕이신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누구일까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누구죠? 예,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보면 말씀에 보면 그때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 유아기를 이야기했다면 3절에서는
그때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가 시작될 그때라는 표현이에요.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왜 그렇다면 이때 예수님의 공생애를 앞두고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것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굳이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날 이유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3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거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먼저 온 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마태복음 서론을 얘기할 때 이 마태는 계속해서 구약에 있는 그 성취되는 일들을 계속해서 표현한다고 인용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먼저 온 것은 왕이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앞두고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오실 분이 누구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보통 대통령이 와도, 그죠? 대통령이 그냥 불쑥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 전에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다 와가지고 준비를 다 하잖아요. 그와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그의 첫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처음 나타나서 선포한 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개하라는 회개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메타는 후회입니다. 후회. 노에오는 알다는 뜻이거든요. knowledge, 그래서 노예인데, 나중에 깊이 깨달아서 알아버린 마음의 상태.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걸 이야기해요. 감정, 생각, 결의, 의지 등, 의사 등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후회하거나 마음을 그냥 고쳐 먹는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니면 좀 더 나가면 이제는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 정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요, 후회가 말하는 그 단순히 과거만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통탄하고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미래를 향한 그 결단을 수반한다는 것이죠. 즉 뭐냐면, 회개란 자기 잘못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미래적으로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나가던 방향에서 돌아서서 반대 방향을 향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진정한 회개는요, repent라기보다는 turning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향,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해오던 그 방향에서 완전히 턴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마태의 관점에서 이 회개를 보자면요, 이렇습니다. 오실 주님은 누구시죠? 왕이십니다. 그죠? 그렇다면 회개는요, 자신이 지금까지 섬겨오던 이전의 왕, 거기서 돌아서서 새롭게 오실 왕, 그 왕에게로 방향을 완전히 트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새로운 왕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는 이전의 왕을 막 붙들고 있어.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두 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역적이잖아요. 역적. 회개란 새로운 왕이 오시기 이전에 섬기던 왕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왕에게로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거,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이 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은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죠? 회개하라 하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관심 있는 분은 분명히 그걸 아실 거예요. 마태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마태는 유독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천국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이것은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의 독자는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유대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요, 쓰던 붓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펜을 바꾸어서 그 펜으로 썼다는 것을 그거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심지어는 묵도 다시 바꾸고 새로, 아니 그걸 쓰다가 또 마음에 무엇인가 좀 부정하다, 부담감을 느낀다, 그런 느낌을 가지면 다시 가서 목욕을 재개하고 와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이기 때문에 마태가 마태복음의 독자인 유대인들을 배려하여 하나님의 나라라 하지 않고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 회개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새로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새로운 왕에게 돌이키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왕이 왔는데 천국 백성이 되려면 이제 섬기던 다른 왕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오기 전에 이러한 회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은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가야지, 죽으면 갈 곳이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 안에 들어갈 때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또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인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내가 이 땅에서 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요, 천국이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고 심판하실 그때에 바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죄들과는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내가 섬기고 왕으로 내가 최고라 생각했던 그런 죄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서 돌아서서 주를 향하여 가는 것.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을 아직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백성이 아닌 것이고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천국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붙잡고 있던 것을 버려버리라고,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내가 왕으로 있던 것을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새로운 왕을 맞이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례요한이 먼저 온 것이고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주의 길을 준비하면서 하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세례요한의 그 외침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세례요한의 이 메시지는 사실은 쉬운 메시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나타나자마자 회개하라! 쉬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3절에 같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라는 이 표현은 이제 원문으로 보면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이 완료 시제가 뭐죠? 한 번만 딱 나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이 지날 때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는 그 말씀이 선포되면 모이지 않아야 되는데 구름대와 같이 계속해서 몰려왔다는 거예요.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오단강가에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을까요? 사실은 오늘날에 이 회개 설교를 잘 하기 어려워요. 회개하라면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례요한이 회개를 선포했을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그때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했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간기 400년이 있어요. 이 400년 동안 메시지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말씀에 대한 기갈, 갈급함이 그들 마음속에 너무 컸다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메시아는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 않지.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갈급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이 회개하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회개할 수 있는 자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갈급함이 있을 때 그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전해질 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 얘기하죠. 여기서 자복했다는 말씀은 뭘까요? 자기의 숨겨져 있던 말을 자기 입술로 공개적으로 고백했다는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자기의 치부와 연약함과 이 죄들은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관계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가 역사적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1907년에 있었죠. 평양 대부흥 운동인데요. 어떻게 그게 시작됐습니까? 1907년 1월 14일 오후 7시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한국인 최초 장로교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길선주 장로님이에요. 전국에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날 다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이 1,5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약 1년 전에 임종을 앞둔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에 불러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나가네. 내 아내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 자네가 내 재산을 좀 정리해 주게 이렇게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부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욕심이 생겼어. 부인의 돈을 $100, 옛날에 $100면 굉장히 크겠죠. 그것을 사취했습니다. 입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이 길선주 장로님이 보여주신 통안의 회개는요, 그 자리에 참석했던 선교사님들과 그 외국인들과 신자들 모두가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것이. 그때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새벽 2시까지, 제가 아까 오후 7시라고 했죠. 새벽 2시까지 장작 7시간인가요? 7시간 넘도록 그 자신을 회개하는 물결들이 그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1907년에 평양 대보운동, 이게 시발점이 된 것이죠. 이렇게 회개하라는 세례요한의 선포에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요, 동시에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세례가 그런 뜻이잖아요. 저는 이 세례가 회개에 대한 외적인 표시잖아요. 이제 난 죄를 다 씻고 죄를 다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세례잖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이 세례를 다 받습니다. 이렇게 많은 백성들은요,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를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보다 보면 세례 요한이 유독 세례 받으러 온 사람 중에 유독 독서를 쏟아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구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리새인들 하면요,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을 매우 중시하고 정말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성전 제사를 주도하는 아주 상류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경건에 열심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아주 독서를 퍼부었다는 것이죠. 왜 이들에게 그랬을까요? 8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의미죠.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열매를,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요, 이 회개가 옵션이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종교적인 의식은 굉장히 충실히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에 대한 진실한 통해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저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드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 없이 행하는 모든 종교의식,
예수 그리스도 없이 행하는 모든 사람이 아무 쓸데없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이 이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앞에 내용을 빌려자면 오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제가 더 이상 내가 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이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그래서 낮아지는 자리고요, 내가 죽는 자리고요, 내가 없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러한 진실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지 않아도 자기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는 선민의식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회개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또한 자신들은 율법이나 유대인의 전통을 너무나 잘 드렸고 성전 예배도 너무 잘 드렸기 때문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개하는 척은 했지만 그저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왔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은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로서 무엇보다 먼저 이러한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회개가 아니고 단순한 후회가 아니고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살아오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모습, 내가 있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종이 되고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율법적인 삶도 즉 예배에 경건하게 드리고 성경 열심히 읽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한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이 전혀 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왕처럼 가는 길에서 오직 참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고집을 부리고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왕이다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참회개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입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겸손함이죠. 낮아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러한 참 회개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을 때요, 그 숫자가 60만 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60만 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죠. 이 정도면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메시아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묻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혹시 오실 리가 당신 아닙니까?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했다는 것이죠. 그때 대답했던 본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조금 읽었던. 나는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더 크시다. 내가 그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례요한의 역할은 한계가 있어요. 죄를 깨닫기는 하죠. 그렇지만 죄를 사할 권세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죄를 사할 권세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함을 알기에 자신은 철저히 그 조연에 만족한다는 것이죠. 이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요, 돈과 권력을 줘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하죠. 세례요한은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자신의 사역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연이 나타나면 조연은 자연히 사라져야 하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불꽃같이 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사라져 갔습니다. 세례요한의 이러한 모습 또한 오늘 살아가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세례요한은요,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요,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는요,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 다른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서 있던 자리에 내려와 새로운 왕에게 나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세례요한의 그 모습처럼 겸손하게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날마다 하시는 가운데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